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3월 15일 가정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도 아주 집중 강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를 지실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장 시급한 당면 문제들을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오늘 성경부터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런 식으로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제자들이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으로 가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고, 또 18장 15절에는 제자들이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또 답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과 대답은 19절과 20절에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주 독립적인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그런 믿음 말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십자가를 지셔도, 하늘로 올라가셔도 제자들이 독립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각 처소에서 독립적이지만은 변치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제자들이 병을 못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다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려다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제 너희들이 한번 고쳐봐라. 너희들이 믿음을 발휘해서 병자들을 고쳐봐라. 지금 이런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왜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다. 그러면 믿음이 왜 없습니까?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에 비춰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분량을 잘 점검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믿음은 금덩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한번 소유하면 내가 방치하고 있어도 금덩어리가 내 집에 있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면허증이 아닙니다. 한번 따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큰 누나는 면허증을 90년대 초에 땄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운전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면허는 계속해서 갱신해서 지금도 살아있는데 운전은 전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운전 면허증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내가 관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내가 활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소진되고 달아나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간단한데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항상 교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화는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화를 사랑하는 사람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고 어머니와 딸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믿음을 지키는 방편이라는 말은 기도를 의무감으로 몇 시간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막힘이 없이 교통하고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항상 같이 동행하는 거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주님과 교제하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주님과 교통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항상 교통하고 교제하고 가깝게 밀착해서 있으면 그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방법은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 기도실 들어가서 24시간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병자를 고쳤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셔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아마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고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졸았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제자들이 변화산에서도 졸아요. 변화산에서도 졸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영적으로 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맛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견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르고 사람에게 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겨자씨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이라도 옮겨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표현을 쓰시긴 했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말은 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의심했느냐? 의심했으면 이미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면 이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은 그래서 무엇인가? 작은 일에 믿음을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너무 작으니까 이게 무슨 믿음이야?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 산을 옮기는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새날을 맞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새날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내가 밥 먹는 것, 의식주 문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거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만나를 주시겠지.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하게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아침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요즘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건강하고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면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은혜로 느껴질 때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것,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계속해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사건, 굉장한 사건, 죽을 병 걸린 것 살려주시는 그런 사건, 그런 것들도 믿음이겠지만 작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사화복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버릴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잘 안 됐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든지 불행하다고 느끼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하든지 형통한 일을 당하든지 좌우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이 두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면서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산이 옮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상태는 무엇인가? 자기 혼자 허우벌판에 그냥 죽음의 골짜기에 자기 혼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험한 골짜기로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든지, 외로운 벌판에 나 혼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거기서 내가 안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구할 수 있고, 만나를 구할 수 있고, 매출하기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내가 내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일을 당할 때 당황이 돼서 허둥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그때부터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눈물 흘리고, 도움의 손길이 없고, 나 혼자 외롭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 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적어도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풍랑이 있고 조금 멀미는 나고 고생은 하고 그래도 배는 뒤집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는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고동락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처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좀 당해도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질그릇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바로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오늘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오늘의 곤란한 환난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작품을, 우리 교회의 모든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잘 점검하고 믿음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믿음이 소진되어 달아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의 모든 일상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주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